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는 증인의 여정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번에 렘넌트 대회 주제 찬양의 제목이 망대의 기도예요. 망대. 그리고 이번에 오늘 제가 이제 월화수 목회자 부부 이제 수영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마지막 망대, 내 안의 망대, 미래의 망대. 그래서 망대에 대한 말씀을 많이 계속 이제 이번에 여름에 선포될 겁니다. 자, 근데 이 망대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가문과 그리고 그 직장의 업의 현장과 지역의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결국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삶은요, 단순합니다. 말씀이 실현되고, 기도는 응답되고, 전도와 생명의 성취의 응답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되게 중요한 게 내가 내 상태나 어떤 내 행위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즉 말해 망대가 무엇입니까? 높이 세워져서 위험을 알리고 올바른 길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어떤 위험에 빠졌습니까? 영적 저주와 재앙 속에 있죠. 그럼 그들이 살릴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잖아요. 영적인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에게 길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한 사람. 그래서 내 삶이 가정의 망대로, 내 삶이 업의 현장의 망대로, 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망대로, 렘넌트를 지키고 세우는 망대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것에 갇히지 말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말씀이 실현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의 생명의 성취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정속에 있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인도받는 팀을 70제자라고 합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 앞에 망대로 세워지도록, 서로가 말씀 실현 속으로 걸어가도록, 각자가 기도의 응답 속으로 도전하도록, 생명사라는 성취의 역사를 향해서 도전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로를 격려하며, 그렇죠, 위로하고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나. 창대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리고 이 팀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교회 응답을 누리도록.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란 존재에 머물지 말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복음 앞에 딱 서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망대로 나를 가정에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업의 연장에 망대로 세웠고, 망대가 뭐라고요? 재앙은 막아주고 복음의 생명의 길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 근데 우리는 뭡니까? 현장의 재앙 속에 갇혀있다니까. 거기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에 확신하셔야 돼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확신이 뭔데요?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확신은 견고한 믿음을 말해요. 견고한 믿음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상황에도 그 어떤 말에도 사람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 어떤 믿음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망대로 세우셨구나. 재앙을 막고 생명의 길을 전할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날 부르셨구나.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속지 말라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어요. 5만 원짜리 지폐를 내가 구겨. 땅바닥에 던져 밟아. 구정물에도 막 적셔. 그럼 다 구정물이 묻고 상하고 막 이렇게 구부러져 있겠죠. 자, 그건 5만 원이에요, 아니에요? 본질적인 가치는 절대 안 바뀐다니까. 털어내고 닦아내면 된다니까. 구겨져 있으면 어때? 좀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어때?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의 가치는 절대로 안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에 대한 견고한 믿음, 확신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이 길을 걸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 봐야 될 게 뭐예요? 불신자 상태.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길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 얘기하죠. 뭐요?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육신은 살아있잖아요. 근데 뭐요? 마귀에게 억압되고 묶여 있어요. 마귀의 종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못 따라 살아요. 쉽게 얘기하면 사단의 거짓말에 빠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서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요. 영적으로 뭐예요? 눌린 자다. 마귀에게 눌려있죠. 그리고 저마다 행복을 향해 도전하지만 행복이 순간에 있는 것 같지만 안식도 평안도 없이 불안한, 영적인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갈치 시장에서 어떤 아이, 생선 누나를 찌르던 담대한 아이가 엄마가 자기와 함께하던 엄마가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재미있던 신기하던 모든 환경이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은 없어요. 거기 뿐입니까? 질병. 저마다 질병. 그리고 점점점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어떻습니까?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는 계속 범죄들.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점점 중독과 집착에 빠집니다. 오늘도 보니까 어떤 의사가 4만 명에게 치사량 정도 되는 펜타닐을 그냥 한 사람한테 계속 처방해 준 거 얼굴도 안 보고 그 사람은 중독에 빠져버리고 그러면서 그 의사가 처음으로 처방전 써줘가지고 고소가 됐더라고요. 중독성 있는 거. 두 사람도 이해 안 되잖아요. 그뿐입니까? 계속 그런 사건은 벌어질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존재가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눌리게 만들고 사단의 거짓말에 빠져 육신과 정신과 영혼의 질병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당합니다. 결국 뭐예요? 자신도 모르게 귀신 섬기고. 그죠? 그 점점 어떤 것은 자살과 살인, 스스로를 죽이는 것과 상대방을 죽이는 두 가지 다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마귀의 일이거든요.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시도를 했다가 살아난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딱 그런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럴 마음과 상태에 빠져 있는데 자신이 한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심리부검사 랩런트 청년. 그 친구는 자살한 1000명을요. 그 사람이 왜 스스로 자살할 수밖에 없는지
심리를 부검하는 역할을 하는 친구였어요. 누군가 자살했다고 하면 그 경찰서로 가서 그 사람의 경제 상황을 유서를 분석하고 레포트를 계속 써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계속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왜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찾고자 심리 부검의를 만든 거예요. 이 친구가 딱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맞는 말이라니까. 모든 죽음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귀신과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렇게 믿음 좋은 애가 아니거든요. 얘가 보는데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세상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지만 이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의 문을 여시고 참된 해방, 즉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 상태랑 상관없어요. 아니면 이게 잘 보이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똑바로 얘기합니다. 이거 내가 다 아는 거지.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견고한 믿음이 뭐냐? 모든 순간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문과 길이 되시고 어떤 것에서도 해방시키시고 완전 참된 자유를 주시는 내 삶의 참된 구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이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뭐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은 저마다 묶이는 데가 있어요. 자신의 행위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환경 묶인 게 있다니까. 그런데 구원의 문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삼직은 매일매일 내 삶에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와 같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그리스도는 나의 길이 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은 완전히 계속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그 견고한 믿음이 우리가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는 완전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상처도 상처가 아니고 실패도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도 우리가 힘든 일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우리 교회에 힘든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냥 눈물이 막 나고 그런 분 많고.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선지자들이 많아. 자, 중요한 건 뭐냐? 오늘의 삶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왜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하나님 앞에 망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라고 해요. 망대의 기도가 뭐냐고. 하나님, 재앙을 막고 생명의 길을 전하는 삶. 재앙을 무너뜨리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 그렇죠? 재앙을 막고 생명을 누리는 그런 영적인 파수꾼이요, 안테나요, 플랫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매 순간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다. 그래서 다 그래요. 진짜 화날 때 있잖아요. 혹은 무너질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이번에 저 목회자 부부 수행에 갔는데 이게 숙소가 이게 뭐죠? 침대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고 거실이 있는데 한 방에 네 명이 쓰는데 서열이 내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는 서열. 그래서 노예에서 거의 어른 목사님이 같이 계셨고 곽동원 목사님 같이 계시고 어쩔 수 없이 제일 큰 목사님이 침대방 쓰시고 곽동원 목사님 작은 방 쓰고 제가 거실에서 혼자 지냈는데 등백이지 덥지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왜 왔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분명히 호수 숙소인데 우리 방에는 주차장밖에 안 보여요. 갑자기 사람이 환경이 사로잡히니까 다 짜증나는 거야. 숙소에 물도 없어. 등원배가 잠도 못 자. 알겠죠? 막 다 짜증나.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불신앙에 딱 사로잡혔다가 제가 딱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그래 내가 여기 왜 왔지? 여기 왜 왔지? 놀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부부 수양이라서 스케줄이 널널하다고 해서 놀러 왔어, 사실은. 쉬러 왔어. 근데 놀지를 못해. 노예 목사님들 모시고 운전 계속해야 되고 주문 받고 심부름을 계속해. 방에서도 쉴 수가 없어. 근데 딱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날 여기 보내셨지? 그 질문한 거 너무 힘들 때. 그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답을 주시고 왔지. 근데 제가 사실 일강 말씀을 듣다가 뒤집어질 정도로는 많이 봤어요. 삶에서. 유 목사님이 다 목회했던 전도운동 간증쫙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 감사하게 그 가서 도와줬다는 이유로 그 이제 일반 참가자가 앉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잡아줬거든요. 아는 목사님. 딱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야, 그래. 나는 내 상태로 확 현실에 갇혀 있고 내 이유에 빠져가지고 낙심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는데 그렇게 답답하고 불편했던 현실이 당연한 거지. 당연히 막둥이가 거실 써야지. 왜냐? 나도 항상 막둥이들을 거실로 내보냈으니까. 당연한 거지. 질서지. 그리고 내가 노예 목사님 섬긴데 너무 기쁜 거야. 운전하는데. 내가 노예 와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는데 섬길 수 있구나. 그럼 내가 카페 또 검색했다고. 맛집 검색 잘하잖아. 카페를 기가 막힌데 검색했는데 기분 좋아하시더라고. 어른들이 갔는데 기분 엄청 막 그러더니 막 목사님들이 신동이 왔다. 거의 뭐 앞으로 이제 이런데 기획을 맡겨야 되겠다면서 내가 엄청 자부심 느끼고 그리고 내가 잘한다면서 마침 검색 잘한다면서 진짜 내가요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는 순간 내 삶을 올가매고 있던 모든 부분에서 자유해지는 그렇구나. 그래서 진짜 복음에는 참된 치유와 해방과 하나님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야 된다고요? 구원의 확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뺏기지 않는 견고한 믿음. 하나님의 되신 구원의 확신. 자, 진짜 견고한 믿음을 가질 때 사단의 거짓말은 무엇이 됩니까? 지금까지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져 왔습니까? 거의 호구 잡혀 살아왔잖아요. 기억하세요. 사단은 틈을 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사람요, 저마다 영적 아킬레스가 있다니까. 이것만 건들면 뒤흔들려요. 근간이 흔들려요. 근데 사단의 진을 파는 힘이 무엇이냐고요.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고린도후서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생명.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을 그 순간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견고한 믿음 속에 들어갈 때 뭐예요?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두 번째요.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거든. 알지. 왜냐면 목사님 내 문제는 ing잖아. 지금 내 삶에 연결돼 있고 반복되잖아. 그런데 문제를 문제 아니다. 지나가는 문제다. 안 지나간다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좀 쉽게 말하네.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은 정답을 말하잖아요. 그러죠. 맞는 말만 하거든.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나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사정을 듣잖아요. 관계를 듣고. 근데 내가 진짜 나도 답답하다. 그리고 내가 전에 한번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예전에 아이패드를 사기를 당했거든. 한번. 우리 처제도 냉장고 한번 사기 당한 적 있죠. 네, 진짜 우리 경험 있잖아. 아이패드를 사기 당했는데 진짜 24 아이패드. 이름 사기꾼 이름 지금도 기억해. 사람 이름 잘 기억 못하는데 박혜성. 엄청 많은 사람한테 사기를 쳤더라고. 내가 저주기도까지 할 뻔했다. 근데 내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24 하다가 딱 현장 가서 성도를 만났는데 성도가 진짜 나보다 훨씬 더 큰 문제 앞에서 복음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래서 내가 야 이때까지 너무너무 쉽게 얘기했네. 야 믿음으로 산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거네. 어렵구나. 치열한 싸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고백 속으로 가냐?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의 삶에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은혜의 목적으로 모든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삶에 사단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견고한 믿음 내 삶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있지. 어떻게 다 이해해? 제가 팀들한테 얘기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을 때 팀이 많잖아. 그리고 얘들이 지적인 수준도 달라요. A를 얘기하는데 A로 알아듣는 애가 있고 A를 얘기하는데 C로 상상하는 애가 있고 A를 얘기했는데 분명히 B 내가 한 적 없는 얘기를 얘기하더라고. 악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요. 다 다르다니까. 근데 가끔씩 급하게 뭘 해야 될 때 있어.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다 설명할 수 없는데 믿고 좀 따라와 줘라. 다 이유가 있다.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좀 따라와 줘. 근데 창감성의 팀들이 그런 상황 딱 만나죠. 그러면 얘들이 생각지 않고 믿고 따라와 주더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얘들이 다 깨달아. 나중에 설명할 필요가 없어. 영적인 사역 중에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 못할 때 많다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요. 우리의 지적 수준은 A를 듣고 C를 상상하고 B로 이해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현장에도 이런 사람 많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쳐먹고 죄송합니다. 나쁜 말을. 그렇죠? 자기와 뜻대로 자기 이익대로 말을 이해하고 그죠? 많다니까. 그런 사람들 이해시키기 쉽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다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방향이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 뭐예요? 계속 요즘에 우리 창대 강단에서 5가지 확신 나오잖아요. 5가지 확신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사로잡는 기준이 돼요. 구원이, 기도, 응답이, 사제가, 인도가, 승리가 내 삶의 여정이구나.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기도, 응답의, 사제와 그죠? 인도와 승리의 여정 속으로 하나님 날 이끄시는구나. 이게 내가 뭐 자꾸 붙잡을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 내 삶이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은 뭐예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금 한 사람. 우리 이번 주에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봤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은 다른 복음이 가득한 시대 속에 오직의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견고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뭐요? 망대의 여정을 걸어가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요. 재앙이 아니라 뭐요? 생명. 그죠? 묶인 데서 참된 해방과 자유함을 주는 하나님 앞에서의 참 길을. 그래서 내가 내 업의 현장을 살리고 가정의 현장과 가문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망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참 망대의 길을 걸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